오랫동안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멀어진 것 같은 느낌.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이 점점 연락을 끊고 떠나가는 것 같은 그 서운함. 아니면 먼저 등을 돌린 사람인데도 왜인지 모르게 내 마음 속에 그 사람이 자꾸 떠오르는 경험. 살면서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일이지요. 인연이 끝날 때 우리는 대부분 무언가를 하려 합니다. 잡으려 하거나 원망하거나 아니면 스스로를 탓하거나. 그런데 오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다한 자리에서 무언가를 억지로 하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의 씨앗이니라.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살다 보면 참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이에 조용한 거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연락이 뜸한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요즘 이런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5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맺어온 관계들이 하나둘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허전함을 느끼시는 분들. 자식이 성장해 멀어지고 오래된 친구가 소식을 끊고 한때 가족처럼 지내던 이웃이 이사를 떠나고. 사람 사이의 인연이란 참으로 무상하구나 싶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인연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도 수십 번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십니다. 어떤 분은 가슴 속에 원망을 쌓아두고 그 무게에 짓눌려 사십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며 밤새 자신을 탓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물과 같아서 흐를 때 흐르게 두지 않으면 반드시 고여 썩느니라.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 인연이 끝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행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한 작은 암자에서 있었던 일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상도 깊은 산 어딘가 단풍이 막 붉게 물들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암자 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던 스승 앞에 제자 하나가 조심스레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모아 쥔 채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도무지 마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스승은 말없이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15년을 함께한 벗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사람이 어려울 때 제가 전 재산을 털어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형편이 나아지자 슬그머니 멀어지더니 이제는 길에서 마주쳐도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승님, 그것만이 아닙니다. 제 아내는 제가 나이 드니 무시하는 눈빛이 역력하고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이 뜸합니다. 고향 어른들과의 인연도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인연들이 왜 이렇게 끊어져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억울합니다. 서럽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따지고 싶습니다. 내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당신이 얼마나 나를 함부로 대했는지를 똑똑히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스승님? 바람 한 줄기가 마루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스승은 긴 침묵 끝에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연아, 저 단풍나무를 보아라. 스승이 손을 들어 뜰하게 나무 한 그루를 가리켰습니다. 봄에는 새 잎을 틔우고, 여름에는 짙은 그늘을 만들고, 가을에는 저렇게 붉게 물들었다가 겨울이 오면 미련 없이 잎을 떨군다. 나무가 잎을 붙잡으려 몸부림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스승님. 그러하다. 나무는 알고 있느니라. 잎이 떠나는 것은 잎의 배신이 아니라 계절의 순리임을. 인연도 이와 같으니라. 인연에는 피고 지는 때가 있느니라. 그것을 배신이라 부르면 평생 겨울나무처럼 앙상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제자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그 사람은 분명히 저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것도 순리입니까? 스승은 고요히 답했습니다. 연아, 이용당한 것이 억울하냐? 아니면 그 사람이 고마워하지 않는 것이 억울하냐?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도운 것은 진심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진심 속에 언젠가는 보답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섞여 있지 않았느냐? 인연이 끝난 자리에서 억울함이 솟구친다면 그것은 그 기대가 무너진 것이지 인연이 배신한 것이 아니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새 한 마리가 처마 끝에 앉았다가 날아갔습니다.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았어야 했단 말씀입니까? 바라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라. 다만 알아야 하느니라. 인연은 빌려주고 빌려받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강물처럼 서로 스치며 지나가는 것임을. 강물이 바위를 지나간다고 바위를 원망하지 않느니라. 인연도 그러하니라. 제자는 한동안 스승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산 너머로 흘러갔습니다. 스승님, 머리로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그 사람 생각이 자꾸 납니다. 만나서 따지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이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인연이 끝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느니라. 그것은 바로 매듭을 지으려 하는 것이니라. 제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매듭을 짓는다는 것이 어찌 나쁜 일입니까? 오해를 풀고 진실을 말하고 마무리를 짓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찾아가 따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방어하고 더 멀어집니다. 상처만 더 깊어지느니라. 어떤 사람은 편지를 씁니다. 원망 가득한 편지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원망만 더 뚜렷해지느니라.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인연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이 더 초라해지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첫째, 그 사람을 만나려는 마음이 올라오면 멈추어라.
그 자리에서 3번 숨을 고르거라. 둘째, 억울함이 솟구치거든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다만 바라보기만 하여라. 아, 내 마음에 억울함이 있구나 하고 이름을 붙여주거라. 셋째, 그 인연이 가르쳐 준 것 하나를 찾아라. 그것이 어떤 것이든. 넷째, 오늘 하루 작은 친절 하나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라. 끊어진 인연의 빈자리를 새로운 온기로 채우거라. 제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게 한다고 마음이 정말 편해집니까? 처음에는 아니니라. 그러나 사흘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알게 되느니라. 그 사람이 없어도 내 하루는 흘러가고 있음을. 오후가 되어 해가 산 중턱에 걸렸습니다. 암자 뒤편 소나무에서 새소리가 울렸습니다. 제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제껏 진심으로 대하면 인연이 오래 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틀린 것이었습니까? 스승이 고요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틀리지 않았느니라. 그러나 오해가 있느니라. 진심이 인연을 영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니라. 진심은 인연이 흐르는 동안 그 강물을 맑게 할 뿐이니라. 그 말씀은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느니라. 내가 진심을 다했으니 저 사람도 진심을 다해야 한다고. 내가 베풀었으니 저 사람도 갚아야 한다고. 그러나 연하, 그것은 장사꾼의 마음이지 인연을 아는 자의 마음이 아니니라. 제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끄러울 것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그러하니라. 문제는 그 마음을 모르는 채 인연에 매달리는 것이니라. 또 하나의 착각이 있으니 인연이 끊어지면 내가 부족해서라고 여기는 것이니라. 그것도 아니니라. 인연은 두 사람의 계절이 맞아야 피어나느니라. 한 사람의 봄이 다른 사람의 겨울에는 꽃을 피울 수 없느니라. 제자가 오래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저는 그저 그 사람을 놓아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놓아주는 것도 아니니라. 놓아준다 함은 아직 잡고 있다는 뜻이니라. 그냥 두는 것이니라.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그냥 제 갈 길을 가게 두는 것이니라. 내가 잡으려 하지 않아도 억지로 밀어내지 않아도 인연은 스스로 갈 곳을 알고 있느니라.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렀습니다. 저녁 예불 종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스승은 자리를 고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찌 살아야 하는지 이야기해 주마. 제자가 허리를 고추 세웠습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아라. 오랫동안 가깝게 지낸 친구가 연락을 끊었다. 그 친구에게 먼저 연락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승님. 한 번은 좋으니라. 다만 그 연락이 확인을 위한 것이어야 하느니라. 잘 지내시느냐고 묻는 것은 좋으나 왜 연락을 끊었느냐고 따지는 것은 아니니라. 그리고 답이 없거든 2번, 3번 연락하지 마라. 그것이 상대를 위한 것인 척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불안을 달래려는 것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이런 경우는 어찌합니까?
등을 돌린 그 사람이 다시 어려워져서 도움을 청해 옵니다. 도와야 합니까? 그것은 내 마음이 결정하느니라. 다만 한 가지 기준을 알아두어라. 도울 때 저번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라는 생각이 올라오거든. 그때는 돕지 마라. 그 도움은 또 다른 기대를 만들어 또 다른 상처가 되느니라. 그러나 그 생각 없이 지금 이 사람이 딱하다는 마음만 있거든. 그때는 도울 수 있느니라. 제자가 중간에 물었습니다. 스승님, 자식과의 인연이 멀어지는 것은 어찌합니까? 그건 더 서럽습니다. 자식과의 인연은 더욱 그러하니라. 내가 낳았으니 내 것이라는 마음을 버려야 하느니라. 자식은 내가 세상에 빌려준 사람이지 내가 소유한 사람이 아니니라. 자식이 멀어지거든 따라가지 마라. 대신 내 삶을 아름답게 살아라. 그것이 자식을 가장 올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이니라. 밤이 가까워졌습니다. 암자의 등불 하나가 켜졌습니다. 그 빛이 마루 위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제자가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가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인연을 그냥 두라 하시고 매듭을 짓지 말라 하시는데, 그렇다면 저는 그 억울한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가슴 속에 그냥 담아두고 살아야 합니까? 스승이 등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연아, 저 등불을 보아라. 저 불은 무엇을 태우느냐? 기름을 태웁니다, 스승님. 그러하다. 원망도 기름과 같으니라. 내가 원망을 품고 있으면 그 원망은 너를 태우느니라. 상대방은 멀쩡한데 오직 너만 타들어가느니라. 제자가 숨을 멈췄습니다. 그러니 억울함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니라. 억울함을 제자리에 내려놓으라는 것이니라. 그래, 나는 억울하다. 그 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그 억울함 때문에 내 오늘을 태우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이니라.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인연이 끝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행동. 그것은 바로 그 끝을 내 손으로 억지로 마무리하려는 것이니라. 따지러 가는 것도, 원망을 전하는 것도, 용서받으려 매달리는 것도 모두 마찬가지니라. 인연의 끝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니라. 계절이 오고 가듯 인연도 제때에 끝나느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용기이니라. 제자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동안 인연이 끝나는 것이 두려워 억지로 매듭을 지으려 했던 것이었군요. 그 매듭이 오히려 제 가슴에 상처로 남았던 것이고요. 스승이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하니라. 이제 네가 알았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니라. 달이 암자 뒤편 산 위로 떠올랐습니다. 스승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어찌 살아야 하는지 말해주마. 아침에 눈을 뜨거든 오늘 하루는 과거의 인연이 아닌 지금 이 순간의 인연을 살겠다고 마음먹어라. 단 한 번이면 충분하니라. 낮에 그 사람 생각이 올라오거든 억누르지 마라. 다만 이렇게 말하여라. 그 사람도 자기 길을 가고 있겠구나. 그것으로 끝내어라.
저녁에 혼자가 되거든 오늘 하루 나에게 따뜻한 눈길을 준 사람 하나를 떠올려라. 그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감사하여라. 그 감사가 새로운 인연의 씨앗이 되느니라. 그리고 하루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다가서거라. 말 한마디, 미소 하나라도 좋으니라. 끊어진 인연의 빈자리는 억지로 메우려 하지 말고 새로운 씨앗을 심어라. 제자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 가던 발걸음을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살겠습니다. 스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니라.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연은 계절과 같아서 피고 지는 때가 있습니다. 단풍이 지는 것이 단풍의 잘못이 아니듯 인연이 끝나는 것도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을 배신이라 부르는 순간 평생 겨울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두 번째, 인연이 끝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행동은 억지로 매듭을 지으려는 것입니다. 따지러 가거나 원망을 전하거나 무리하게 붙잡으려 하는 것. 그것은 상처를 더 깊게 만들 뿐입니다. 세 번째, 억울함은 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억울함이 오늘을 태우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원망은 상대방이 아닌 나 자신을 태우는 기름입니다. 네 번째, 진심을 다했더라도 기대는 내려놓으십시오. 진심은 흐르는 강물을 맑게 할 뿐, 강물이 멈추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베품과 기대는 다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식도, 친구도, 배우자도 내가 소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인연이 멀어질 때 따라가는 것보다 내 삶을 아름답게 사는 것이 더 진한 사랑입니다. 여섯 번째, 끊어진 인연의 빈자리는 억지로 메우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서는 작은 용기 하나가 새로운 인연의 씨앗이 됩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그 벗에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으로 암자 앞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오자 씨앗에서 싹이 텄습니다. 그 싹을 보며 제자는 처음으로 오래된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반드시 인연이 끝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 아무것도 억지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깊은 방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끊어진 인연의 자리에 새로운 봄꽃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